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저번 주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게으른 자가 있다면 권계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 또 붙들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 교회를 잘 2025년에도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설교를 했죠. 고린도전서 3장 했죠. 그래서 4장 오늘은 하겠습니다. 4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자,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네. 지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죠? 그러므로는 뭐죠? 이 3장을 의미하는 거죠. 3장. 3장에 깊은 관련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낙심한 적도 많이 있었죠. 특별히 최근에 이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여러분이 국가적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또 약간 낙심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전 국민이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엎드리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할까요? 낙심하지 말자. 네, 낙심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성도의 영광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기억하며 낙심하지 마라. 3장과 깊은 관련이 있네. 그죠?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랬죠.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죠? 추천서를 가지고 와.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근데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어. 그죠? 그 당시에 추천서는 뭐 대사도, 예루살렘의 대사도들의 추천서가 있으면 사도도 인정해 주겠다.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했을 때 바로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낙심하지 마. 그러면서 바울이 왜 사도인가 3장에 증명을 했죠. 그죠? 너희가 바로 추천서야. 고린도 교회 너희가 추천서야. 너희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서 있으면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추천서는 뭐예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인들이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성장하며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굳게 서서 여러분이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추천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 여러분이 추천서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추천서다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죠?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그리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추천서다. 너희 마음판에 썼다 그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 5절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 6절 새 언약이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니까 낙심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바로 영의 직분. 그러면서 모세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죠?
그 십계명을 들고 빛이 빛나잖아요. 그때 그 영광도 빛이 있는데 너희들은 영의 직분, 9절에 보면 의의 직분을 받았는데 더 영광스럽지 않겠니?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낙심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복음의 영광에 빛이 비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담대함과 확신은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지금 25년도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 걱정 많이 하면서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우리가 수건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수건을 가리지 말자. 수건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가면을 벗어 던져야 돼요. 수건을 가리지 마세요. 우리 16절, 우리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복음 안에 서 있으며 말씀 안에 서 있으며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율법적인 것, 또 우리가 아직도 내 자신의 그 연약함과 또 불안함과 이런 것 때문에 수건이 덮여 있어요. 이것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건이 벗겨져 있는가? 아니면 지금 주의 영광을 보면서 지금 담대함과 확신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수건을 가리지 말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광을 본 자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안다면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고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안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낙심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꾸만 환경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들. 물론 나라를 걱정하는 거 좋아요. 염려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되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더 골방에 들어가고 우리가 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때로는 대통령 때문에 낙심이 되지요. 그죠?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도 몹시 낙심하고 있네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시인도 지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몹시 슬픈 거예요.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배하고 춤추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야.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따라할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자기 자신이 낙심이 돼요. 그때 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 보니까 대적이 또 비방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 10절 그렇게 또 다시 반복적으로 또 찬양합니다.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데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직분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영광의 직분을 받았다. 의의 직분을 받았다. 영의 직분을 받았다.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 자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근데 우리가 언제 낙심할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2절에서 한번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낙심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속임으로 행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 같아요. 또 뒤에 보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 아는 부끄러움이 있지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부끄러운 일, 나만 아는 부끄러움 여러분 알 거예요. 나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부끄러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나만 아는 부끄러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또 2절에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할 때. 속임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속이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순간 자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때가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 자신이 너무나
나는 왜 이런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과일 가게를 갔어요. 과일 가게를 갔는데 귤이 이렇게 귤이 있는 거예요. 담아 있는 거예요. 귤이 이렇게 담아 있었어요. 귤이 담아 있었는데 보니까 귤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꿨어. 바꿔가지고 그거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런데 그 상인 있잖아요. 그 파는 사람이 아니 왜 옆에 있는 걸 바꾸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그러면서 막 다른 것도 왜 막 담았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바꾼 건 인정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나요? 그러니까 이 속임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 자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때 부끄러운 것 같아요. 또 낙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우리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자 시작.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4장 2절의 이 말씀의 혼잡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포도주에 물을 섞어요. 그래서 그 양을 늘려가지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원래 의미를 깎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래 의미를 깎는 거야. 뭔가를 첨가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복음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목회자에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목회자가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하는데, 그죠? 섞으면 안 되는데, 이게 섞는 거야. 이게 문제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선포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거를 섞으면 안 돼요. 저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섞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심하게 됩니다.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만 의심이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고 조금씩 바꿈으로 품질을 떨어뜨려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이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또 율법주의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따라할까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근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하면서 오직 중요한 거. 그러나 진리를 나타내고 따라할까요?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각 사람 앞에서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스스로 추천하라는 거예요. 양심에 대하여. 그래서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회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존귀케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부끄럽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양심에 대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나타내므로, 복음을 나타내므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성도의 영광스러운 확신이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내 자신이 견고해지고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청소년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 견고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이 가려진 게 아니고 이들이 바로 수건을 덮고 복음을 듣지 않아요.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자기가 특히 지금으로 말하면 또 목회자들, 또 성도들도 물론 이게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듣지를 못해요. 수건이 덮여 있어 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데,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데, 빛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있잖아요,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화를 내요.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데 이 율법주의, 세상의 지식과 이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벗겨져야 하는데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밝혀지고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길을 막고 거부해요.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나는데,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또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VIP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교회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듣지 않아. 바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짓 형제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론은 돈을 요구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결론은 구원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마지막에 돈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율법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므로 복음 자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복음이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언젠가는 사람이 변화되게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5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5절 고린도 4장 5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왜냐하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할수록 우리가 좋은 힘이 뚜렷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주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시여, 우리의 통치자이시여, 우리의 주권자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직분이 우월하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속이며 자신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주님보다는 자신을 섬기게 하며 돈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종됨을 자랑했습니다. 종은 남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자예요. 종은 주인을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섬기는 자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혼돈과 어둠과 모든 것이 다 물러가잖아. 그죠?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우울함과 불안함과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들, 허무한 것들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죠? 빛을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영광의 빛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율법주의와 과거의 모든 그 불안과 허무함과 염려와 모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던 것들이 벗겨지는 것.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예수 잡는 자들을 죽이는 자, 예수 추종한 자를 죽이는 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 목숨을 바치며 평생 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창조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락해서 어둠과 무질서와 공허 그 가운데 새로운 빛을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확신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며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로 계속 거룩으로 나아가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미 우리는 그 빛이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이 우리가 변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빛이 이미 비춰졌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없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비춰졌고 지금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 숨 쉬는 동안 영광스러운 이 직분, 성도의 직분, 누가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찮은 돈 때문에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끄러운 일로 우리가 순간은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인, 혹시나 여러분이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 때문에 약간의 낙심한 자가 있다면, 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는 자가 있다면 오늘 복음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 자 우리 고개를 숙이지 말고 우리 학생들,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대지가 우리는 질그릇이다. 지금 바울이 공격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태도나 말투가 건의가 없어요. 너무나 고상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너무나 초라해. 보잘 것이 없어요. 또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바울이. 사도 같지도 않아요. 고린도서 아까 1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당했는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난 당했는가 11장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 23절. 우리 어른들만 읽어볼까요? 우리 11장 23절. 자, 시작. 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을 당하고 40에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은 뭐예요? 깨지기 쉬워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질그릇은 이렇게 제가 놓잖아요. 이거 깨질까 안 깨질까요? 이거 컵 이렇게 놓잖아요. 이거 그냥 깨져요. 다 깨 그냥.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또 너무나 약해요. 또 너무 값이 싸. 너무나 볼품 없어. 손상되기 쉬워요. 또 뭐가 났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흙으로 빚잖아요. 질그릇이,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이게 우리도 언젠가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존재가 그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보배인 것을 더 알고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더 알 때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배. 여러분,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때는 촌스럽고 말도 못하고 돈도 없고 괜찮아요. 몸도 아프고 공부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 안에서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뭐예요? 따라야 할까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 네, 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 질그릇이 위대한 이유는 이 보배를 담기 때문이에요. 이 보배가 바로 뭐예요? 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다음에 복음. 10절에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의 생명.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너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너무나 볼품없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나면 안 돼요. 누가 빛나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빛나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에 집중하면 안 돼요. 보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깨지고 모나고 너무나 외모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이 너무 힘들어. 질그릇 같은 삶이에요, 지금. 너무나 고난이 너무나 커요.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자기가 질그릇과 보배를 더 구체적으로 지금 8절부터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헛고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확 눌려 있어요.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괴롭히며 공격하며 궁지에 몰려 꼼짝 못하게 지금 바울을 하고 있어요.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인데 그렇게 고난을 받아? 그리고 박해를 받아요. 9절에. 그리고 거꾸로 팀을 당해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얘기한 거예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여.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는데 망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보배가 자기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누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람들의 비방과 억눌림으로 인해 숨이 못 쉴 정도로 힘들 때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10절 11절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무엇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 고난 그리고 교회를 염려하는 고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생명, 영광의 부활로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자들의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은 생명이에요. 특히 육체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육체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 결국 몸은 죽고 우리의 몸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죽음은 항상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배신과 거짓 증언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눈이 가린 채로 비겁한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구타를 당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은 내려와봐. 네가 왕이야? 내려와봐. 수치스럽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처참한 몰골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날마다 봐야 합니다. 12절 마지막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바울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음으로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내년 한 해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의 직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가 어렵다고 지금 내 개인이, 가정이 어렵다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볼품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사실은 너무 연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사방의 오겹삼을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짓눌리고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는 보배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연약한 존재가 그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빛이 비추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1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시간 조용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방에 오급쌈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짓눌리며 답답한 일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답답하며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 너무나 모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 안에 담고 이미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졌고 또 날마다 복음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알고 아버지 복음으로 날마다 일어서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여 때로는 비방과 수치와 그 부끄러운 가운데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영광스럽게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비춰져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놓은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영광의 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받고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